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 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을 추적하시다. 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그 요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여로보암이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했죠.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스페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스는 당시 스페인의 고대 항구 도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페인의 고대 항구 도시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았죠? 가지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추적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쫓아오시게 되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 임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무책임한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에게 그 임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에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계속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북진 정책으로 이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었어요. 확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악한 왕으로 찍힌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데 그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스라엘 국민 유다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고 결국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요나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요나를 이제 던지게 되죠.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하여 노력 가운데에서도 배가 침몰할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제비를 뽑게 되죠. 제비 뽑아서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되자 이제 풍랑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고 강제로 니느웨로 가게 되죠. 정확하게는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니느웨 성은요, 사흘거리 되는 만큼의 그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 60만 명 정도가 이제 살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기준 어떤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60만 명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흘 거리 되는 니느웨 성을 이제 요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러니 너희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 전하냐면요, 하루 동안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흘거리라고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야 이제 교통이 발달하였고 자동차가 있고 하니까 옮겨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길만 안 막히면 1시간이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아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사흘거리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걸으면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제 생각해 보건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빗대어서 예상해 보건대는 정말 대충 전했던 것 같아요. 소리 높여서 전한 것도 아니었고, 야, 하나님이 너희 망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너희 벌하신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전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대충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뉘우치고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도 회개를 하게 되죠. 왕도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왕이 명령을 내리죠. 동물들까지도 금식하게 만들어서 온 성읍이 전심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좋은 일이죠.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요나는 그 가운데 화를 내게 됩니다. 요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요나가 화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죠.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요, 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요나가 화난 이유는요 뭐냐면은요, 하나님 망한다며요. 하나님 벌하신다며요. 왜 안 망해요? 왜 안 벌해요? 뭐 제가 너무 창피해요. 창피하니까 차라리 절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요나 본인 자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원수들이 저렇게 회개하는 꼴이 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와, 하나님께서 망한다며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며요. 근데 저들이 왜 회개합니까? 저들이 왜 회개하고 나서 왜 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게 뭐가 됩니까? 창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에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멸망해야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우리에게는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어떻게 보면 권리가 없을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용서와 화합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한 화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